이번 주에 회복계 오프라인 성도님 중에 한 분에게 그다지가 아니고 많이 가슴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모 여자 목사에 의해서 그 심령이 갈갈이 찢기는,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 가운데 고통을 받았던 어떤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분뿐만이 아닐 겁니다. 우리 중에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회복교회 성도님들 중에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를 위한 그런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온의 시기를, 그러니까 차가운 기온이죠. 그 시기를 일정 기간 거쳐야만 꽃을 피우는 식물들이 있다. 그 식물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개나리, 튤립, 백합, 진달래 등입니다. 이처럼 저온의 시기를 일정 기간 거쳐야지만, 그러니까 차가운 기운을 경험해야지만 꽃을 피우는 현상을 생물학 용어로 춘화현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개나리나 튤립, 백합, 진달래, 봄에 피는 꽃들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추운 겨울을, 봄에 그 꽃들을 보면, 저는 꽃의 종류를 잘 모르지만, 그러나 꽃을 보고 저게 참 예쁘다 정도는, 그 정도 감정은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봄에 그 꽃들을 보면 뭔가 새로운 희망이, 소망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유는 아마도 추운 겨울 내내 산천이 다 바짝 마른, 나뭇잎은 다 떨어지고 들판에 꽃들은 없고, 이런 조금은 삭막하다 싶을 정도의 환경들을 이겨내고 처음으로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색을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은 꽃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개나리나 진달래 등을 보면 더 마음이 좋고 훈훈해지고 따뜻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꽃들은 열대 지방에서는 자라지 못한답니다. 반드시 춥고 아린 겨울을 견뎌야만 봄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꽃들. 정녕 봄이 오는 것을 알고 겨울을 견디는 식물이다. 줄이라는 학자는, 글쓴이는 운명은 없다라는 책에서 그 꽃들을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연을 통해 그분의 뜻을, 그리고 그분이 계신 곳, 그분의 섭리를 계시해 놓으셨다. 심지어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다. 성경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연에 변화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듬어 찾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꽃 중에서도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바로 볼 수 있는 개나리나 진달래, 튤립 백합처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꽃들은요, 이처럼 춥고 아린 겨울을 견뎌야지만 꽃을 피운다 합니다. 저는 이런 꽃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시대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빛과 소금으로 삶을 살아내면 이 시대의 소망을, 희망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꽃들처럼 춘화 현상이라는 것을 겪어야 되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춥고 아린 겨울 같은 세상살이를 잘 견디어냈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 거친 세상의 풍파를 잘 이겨내는 크리스찬이 진정 다른 사람들에게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진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춘화현상이라는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자는 자신의 새끼를 고양이처럼 키우지 않습니다. 오냐오냐 키우지 않습니다. 사자가 새끼를 어떻게 키우는지 아시죠? 절벽에서 밀어뜨립니다. 독수리는 자기의 자녀를 강제적으로 둥지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그 독수리가 날개치도록, 그 새끼 독수리가 혼자 스스로 날개치도록, 물론 날개를 못 칠 때는 땅바닥에 부딪히기 이전에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안습니다. 그리고는 또 떨어뜨립니다. 새끼 독수리는 또 역시 죽어라 날개짓을 합니다. 그렇게 죽음의 위기 속에서 날개짓을 할 때 비로소 독수리는 창공을 날 수 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져 본 새끼 사자만이 밀렙의 왕으로서 당당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키우시지 싶습니다. 이 시대 크리스찬들은 너무나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는 방법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지 싶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늘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한 번만 영접 기도를 하면 5분 만에 기도를 끝내버리면 주님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영접합니다. 내 주인이 되주세요라고 5분만 읊조리면 이제 하나님이 평생 나를 지켜주실 거예요. 평생 나를 보호해 주실 거예요. 평생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의 구원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은 늘 내게 좋은 것만 주실 거야. 내 가정도 잘 되게 해주시고 모든 질병도 다 낫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실 거야. 그렇게 마치 5분 만에 영접 기도로 나의 인생의 시온의도를 뻥 뚫어주는 집사를 고용한 것처럼, 유모를 고용한 것처럼, 보모를 고용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러나 거듭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기르시는 그 모습들을 다 투영해서 보여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해야 성장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어쩔 때 성장합니까? 아무런 고통이 없을 때, 아무런 절망의 경험들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헤아릴 줄 아는 깊은 사람이 된다. 넓은 사람이 된다. 이것을 저는 성장이다라고 성경이 규정한다라고 믿습니다. 즉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은 뭐 그냥 세상적으로 막 마음이 넓은 사람, 풍요로운 사람 이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이 땅에서 성취해내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성장이다라고 보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답은 많이 아파봐야 됩니다.
엉뚱하게 들립니까? 많이 아파봐야 됩니다. 여러 상황에서 많이 고민해보고 눈물 뿌려보고 그래야지. 그렇게 내가 이 상황, 저 상황, 요런 상황, 그런 상황, 뭐 별의별 상황에서 다쳐보고 아파보고 상처 입어보고 가슴 쓰라려보고 그래야지. 그렇게 나 아픈 줄 알아야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했을 때 저 사람도 나처럼 그렇게 아프겠지 라고 말하면서 조금은 더 참아낼 줄 알고 조금은 더 그 사람을 입장에서 이해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조금은 더 매 순간 매 상황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나가는 사람이 될 때 크리스찬은 비로소 향기라는 것을 내뿜는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내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장미가 있습니다. 어떤 장미가 가장 아름다운 향을 내뿜는 줄 아십니까? 오묘하게도 쓰레기 더미에서 성장한 장미가 가장 진한 장미향을 내뿜는다고 합니다. 반면 온실에서 자란 장미는요, 그 향이 그다지 오래가지도 못하고 진하지도 못하답니다. 야생에서 쓰레기 더미와 함께 싸워가면서 그 안에서 바득바득 이를 가며 성장해낸 장미야말로 가장 장미다운 향을 내뿜는 그리고 진한 향을 내뿜는 장미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이 어려운 세상, 어지러운 세상, 사람들과의 부딪힘 안에서 억울함도 당하고 절망감도 당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왕따나 이런 것도 당하고 그 안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도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치열한 크리스찬의 삶이 있을 때 비로소 크리스찬다운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쇠는 어쩔 때 가장 단단해집니까? 분명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녀를 기를 때 그 자녀를 물에도 들어갔다 불에도 들어갔다 하는 그렇게 쇠를 단련하듯이 연단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쇠가 어쩔 때 단단해집니까? 예, 많이 치면 많이 칠수록 많이 치는 강도에 따라서 많이 치는 횟수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그 쇠가 물에 들어갔다 불에 들어갔다 물에 들어갔다 불에 들어갔다 물에 들어갔다 불에 들어갔다 하는가에 따라서 그 쇠의 강도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단련하신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아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억울함, 여러분이 지금 흘리는 눈물들은 분명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좀 더 단단한 자녀가 되는 그런 영양제가, 비타민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재벌 총수의 아들들을 압니다. 비근한 예로 한화의 김승현 회장 아들이 두드러 맞았죠. 김승현 회장 아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아버지를 불러다가 그리고 그 아버지는 조폭들을 데려다가 야구방망이로 자기 아들을 때린 사람을 구타했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됐습니다. 재벌 총수의 아들들 상당수가 망난입니다. 잘 아는 땅콩 회항이 있죠? 대한항공에서 땅콩을 그냥 봉지 씌웠다고. 아니 감히 나한테 이따오로 돼? 라고 말하면서 이미 떠서 날아가는 비행기를 회항시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갑질들, 인간 같지도 않은 이런 모습들, 사람 이하의 모습들 모두 다 재벌 총수 자제들의 망나니 짓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망나니가 됐습니까? 그들은 살면서 돈이라는 거대한 비닐하우스 안에서 온실처럼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남 아픈 줄 모르고 자기 아파 본 적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남이 아픈 줄 모르는 아픔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이렇게 대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아플 거야 라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니까 사람은 그렇게 개망나니가 됩니다. 회복의 성도 여러분, 어차피 사람 한 번 살다 죽습니다. 어차피 한 번 살다 죽습니다. 그건 모든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한 번 살다 죽는 그 운명의 시간을, 그 인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아유 저 개망나니 같은 이런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천 같아. 저 사람은 우리 참정제는 야, 어떻게 저렇게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위하려고 애를 쓰지? 참 사람이 참 됐어. 아, 나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 믿고 싶어. 라고 말하는 그런 칭찬을 들으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을 개망난입니까? 아니면 크리스찬다워라는 소리를입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모두 다 후자를 택할 것입니다. 김종사 나 개망난이는 신내. 나는 크리스찬다워 저 사람. 나 그런 소리 듣고 싶어. 라고 이렇게 대답한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아파하십시오. 많이 우십시오. 많이 절망하십시오. 그래서 아픔이 무엇인지, 눈물이 무엇인지, 절망이 무엇인지, 를 가슴에 새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내가 울어봤기 때문에, 내가 슬퍼봤기 때문에, 내가 하얗게 밤을 지새우며 고민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아프고 울고 고민하게는 만들지 않겠다. 라고 다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시간, 어느 때 우리가 눈을 뜨면 우리의 눈앞에, 여러분의 눈앞에 우리 주님이 활짝 웃으시며 서 계실 것입니다. 부디 아프다고, 눈물 난다고, 억울하다고 세상을 향해 비난하거나 혹 하나님을 향해서 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원망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저와 회복의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살면서 가장 큰 복은 내가 아파봤으니 다른 사람도 아프겠지라고 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인 줄 압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며 살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내가 아파봤으니, 내가 눈물 흘려봤으니,
그것이 얼마나 아픈 줄을 아니. 얼마나 억울한 줄을 아니. 내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라고 다짐할 줄 아는 제가 그리고 회복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이웃사랑을 실천해내는 크리스찬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